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15장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미 구하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무는 채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행적에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책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회는 갑질에 대한 분노로 여러 사람이 분노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불러놓고 언제나 약한 자를 도우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똑같은 상황이면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려고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정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로우신 마음과 자비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들어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800번 이상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시편 136편 한 장에만 26번이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인자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800번 이상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빚을 내었을 때에 7년이 지나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7년이 되면은 다 안 받도록 면제를 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행적에 독촉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니까 이 7년은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빚이 져도 7년이 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7년이 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어도 50년, 흰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그 원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생사의 화복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때도 너희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은 아깝다고 줍지도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도 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추수를 다 하지 않고 바퀴퉁이에 남겨놓았던 밀이나 보리나 또 과일이나 이런 이삭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방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나 가서 나머지 추수를 하고 나머지 열매를 따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성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7년이 지나면은 다 무시가 되지만은 7년 안이라도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갚아라. 못 갚으면은 당신의 오늘 같으면 TV나 냉장고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네가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끄집어내지 말아라. 우리는 집달리가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놨다가 돈 안 갚으면은 주인을 비켜놓게 하고 사람 들어가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오늘 내가 서고 이 겉옷이나 이런 것들을 갖겠습니다 했으면은 그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자는 사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받은 사람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빌렸는데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셔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하면은 그게 내가 바로 축복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도 전당을 닦지 말고 돈은 그냥 구워주라.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잘못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누가 듣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심을 나타내주고 있고, 레위기 25장 37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이웃 사람들이 와서 좀 빌려주세요, 좀 구워주세요 그러면은 얼마 빌려주면 돈 받겠네,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금은 받겠지만은 원금은 갚더라도 이자 같은 거는 받지 말아라.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몇백만 원 구워주고 나중에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줄 때는 내가 100만 원을 준다, 50만 원을 구워줄 때는 이 돈을 못 받아도 내가 전혀 상관없다. 최악의 상태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수하겠다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이런 은혜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든지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무정하지 않고 정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너와 내 모든 그 회중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행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강력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말하는 선행도 좋은 선행이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그들을 도우며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경에 정한 것이 11조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11조가 뭡니까? 그래서 원래 11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 첫째의 목적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여러 군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이 교회 성막 회막에서 하는 일에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11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구약시대는 레위인들과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단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배드리는 곳, 오늘 같으면 교회죠. 거기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은 1년의 절기가 있을 때에 레위인을 드리는 11조와 다르게, 절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실로로 가라,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직접 올라가서 함께 11조를 드리며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매년 3년이 지나고 마지막 때에, 3년 마지막 12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됐을 때에 그 해의 소산의 10의 1을 다시 떼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의 저장고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 금포도나 그런 거 다 저축을 해서 그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이방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의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것, 특별 절기 때에 소와 양을 가지고 10의 1을 드리는 것,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드려서 완전히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렇게 11조는 원래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기 때문에 11조 하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전을 운영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시험을 나타내는 모든 일은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사례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전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방인들을 돕는 것, 외국인들이 애들을 낳는데 보험이 없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면서 조그만 색색이 하나를 드리는 것까지 모든 일상의 모든 일, 심지어 바깥에 잔디 하나 키우는 것, 분수대를 하나 트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들이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런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사실을 온 세상 만방에 증가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신명기 14장 오늘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느 중에? 너희 중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전국 전체 지역 중에서 지금 이 지역이 조선 경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부탁을 해서 한번 헌금 사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쭉 푸른 데를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렵지만은 적금은 고사하고 빚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베리를 드리며 빚연금을 드리며 선교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 앞에 서면은 얼굴이 변하고 물질 앞에 서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인데 이 어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25년을 지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애들은 연년생으로 3명이나 태어났는데 셋째 찬송이를 비웠을 때는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강력히 요청했어요. 국가에서도 애를 둘만 낳으라 그러는데 이 가난한 교회에서 3명을 낳으면 되겠냐고. 어느 교회는 애가 많아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모님 이 막내는 낙태를 하라고 이렇게 할 만큼 교회가 어려웠어요. 전도비가 있습니까? 제가 사례받으면 사례를 집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써버렸어요. 노름하고 쓴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통장 사서 신방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는 돈 10원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는 잘 들으라.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도 나는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는 절대로 누구한테 돈을 받지 않을 거다. 너도 절대로 남한테 교인들한테 돈 빌리면 안 된다. 알겠지? 돈은 안 주고 절대로 돈 빌리지 말아라.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유값도 없지 새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청소해주고 이래가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는데 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샀냐? 물으니까 강근자 근사님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주라. 안 갖다 주고 마는데, 안 갖다 주고 하려고 하면은 집에 들어오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돈을 썼는데 어디 갖다 줄 겁니까? 그 팝밭에서 서희 데리고 울고 있다가 한밤중에 들어왔더라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점점 살아오면서도 온 동네 사람들, 교회 노인들 독감 주사를 첫 번째는 50대, 100대, 나중에는 700명까지도 다 무료로 다 놔줬어요. 지금은 보건소에도 공짜로 해주지만은, 나중에는 교회가 그것을 다 책임을 졌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우리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어려웠고 그때는 고달팠지만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루하루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과 모든 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100배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요, 간증하는 바인 것입니다. 교회도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이런 시골 교회는 가난한 사람,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가부들, 이런 분들만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중에도 힘을 내어서 미나리밭에 일하고 나무집에 일하고 밤새도록 김공장 가서 일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고, 어르신들 모기도 시켜드리고, 백내장 수술도 50명 해주고, 1년에 100명 해주다가 300명, 500명, 1000명까지 해주는, 살이 없는 사람의 살을 주고, 정말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우리들이 가난을 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선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있던 교회를 지을 때도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짓는데도 어렵고 빚을 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짓게 하니까 이 10분의 1을 띄어서 필리핀에 학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거기에 10분의 1을, 건축비의 10분의 1을 띄어서 먼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 필리핀의 교회는 자립을 하게 되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전에 지었던 교회를 뜯을 때도 이 모든 고철값이나 이런 것들은 태국에 학교 짓는 데 다 보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어렵고 날마다 장부를 보면 마이너스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복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단원들과 몇몇이 모여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우리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들보다 반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에 정말 자립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중에도 교인들이 나누고 동참하고, 나도 어렵지만은 그 중에 또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10개의 교회 중에서는 3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도 아예 5명도 모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래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성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한 분 한 분을 다 꼽아보았어요. 꼽아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한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저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뜻뿐만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어렵다고 12일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95%는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직분자들 24 이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고 정확한 물질을 들여서 어려울 때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우리는 2025 글로벌 비전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이루어지겠냐, 경제도 어렵는데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북한에 문이 열리겠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수천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상을 바라보고 현장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물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어려우나 풍부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 간증을 드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은 편안한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때에, 들어올 때에, 나갈 때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온도가 높은데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지는데 밖에서도 드라이 해왔는데 보리모자 집 덮어쓰고 관리하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싶으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 남이 대변 보고 그 종이를 다 거두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청소하는 것이 재미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은 재미도 아니고 취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우리 얼굴의 주름은 지나온 과거의 삶을 보여주지만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이 지나온 과거를 보여준다면은 오늘의 헌신은 다가올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들을 돕고 구역을 이끌고 또 구역장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성취됨으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